라는 분이 쓴 욕조에 갇힌 고래라는 제목의 에세이 중에서 그가 들려주는 아주 짧은 고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읽는 동화 같은 그런 동화인데 욕조에 갇힌 고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욕조는 너무 좁고 고래는 너무 컸습니다. 고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래는 욕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조가 자신의 터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조가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조에 갇힌 것을 적응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래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모를 뿐 고래는 욕조에 갇혀 비참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욕조에 갇힌 고래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치 넓은 바다와 깊은 바다를 전부 누비고 다니는 고래와 같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아주 좁디 좁은 욕조에 갇힌 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마치 우리들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거기에 적응한 채 욕조에 갇힌 고래처럼 그렇게 우리가 갇혀서 살다가 죽어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왜 인간은 끝없는 영혼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기껏해야 100년도 제대로 못 살고 가는 존재이면서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이 시간, 이게 뭡니까? 하루살이가 계절이라는 게 뭔지 모르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우리의 우정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욕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소속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저 영원한 나라에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지나가고 소멸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이 지상에서 이례적으로 사용되다가 폐기 처분되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상에 한 번밖에 없는, 단 한 번의 편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일회용처럼 이 세상만 그저 한 번 사용하다가 버려지고 소멸되고 무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즉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있는 좁디 좁은 이 욕조와 같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결코 우리들의 인생의 무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린 고래가 바다가 아닌 욕조에 적응하면서 그 좁은 한계 안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라는 욕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사는 길은 내가
온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도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잠 못 이루는 사람 많고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숙명적으로 인간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지성의 자연적인 경향 그리고 사랑을 향하는 이 의지의 자연적인 경향은 오로지 인간 안에 하나님께 대한 자연적인 본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드리듯이 우리들의 위가 바깥에 있는 음식을 동경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면은 밖에 있는 음식을 찾아서 갈망하면서 먹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으로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고 싶어합니다. 캄캄한 그런 마치 아주 지하철 아주 정전된 지하철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을 우리는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눈부신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눈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기를 원하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귀를 통해서 우리는 바깥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귀와 눈과 그리고 우리의 위장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그 음식을 그 빛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 형이상학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위장이 바깥에 있는 음식이 있어서 우리들의 위장의 그 배고픔이 그 갈망이 바깥에 있는 음식으로 채워지듯이 우리 속에 숨쉬고 있는 영혼을 향한 이 갈망과 배고픔은 이 영혼을 채워줄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 바깥에 음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바깥에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위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듯이 그렇게 충족시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의 없이 우리 자신과 만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점점 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잠시 지난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방황이 됩니다. 그저 시류와 유행을 따라 그렇게 파도처럼 흔들며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잡을 수 없는 신기루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면서 단 한 번에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모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입니다. 어느 순간 전 그래서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아는 줄로 알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허당이었어요. 자기가 일생 동안 뭔가를 이루어놓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래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과 전혀 상관없는 허무한 인생에 집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는 나중에 기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아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와 아쉬움과 미련 속에서 낙엽처럼 자신의 인생을 떨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에 잘 산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헛살았던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성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산다고는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잘못한 거예요. 헛수고했어요. 방황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처럼 기막힌 고통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 그러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이나 혹은 내게 대한 평판이나 내가 이루어놓은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견해나 평가에 의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유나 부동산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배경이, 내 조건이, 학벌이 그게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내 이력서가, 화려한 이력서가 결코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포장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장지가 그럴듯하고 화려해도 그 포장지가 내용물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안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알죠. 자신의 인생의 사형 설명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자신의 인생 사형 설명서를 그가 알잖아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는 평생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다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 일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진리,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하나.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참 행복한 사람은
오직 그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 하나.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그 하나, 그 한 분 하나님,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갔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거듭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거듭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셉이 채색 옷 속에 감춰져 있었던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도단의 구덩이에서 비로소 요셉은 벌거벗은 실존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세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이 형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요셉에게 살펴보라고 아버지는 그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다. 이 요셉은 심부름을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은 의미심장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 심부름을 간 이 요셉은 들판에서 방황합니다.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작 만나야 될 것을 만나지 못하면 이처럼 인생의 들판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한 가지, 그 한 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생을 걸을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걸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들판에서 방황하며, 이게 대답일까? 저게 대답, 여기에 가야 답이 있을까? 저기에 가야 답이 있을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껏 자신이 익숙히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자 방황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누구보다도 총애를 받고 그래서 아주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를 벗어나자마자 그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요셉은 들판에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형들의 소재를 알게 됩니다.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그로 이동해 갔다. 유목민들이니까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이동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형들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형들은 그를 잡아서 요셉의 위상, 그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의 화려한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은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히 지어 입힌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딱 두 아들. 7년의 노동을 정말 수일처럼 기뻐하면서 했던 그 사랑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고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 산통 속에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뭐 나이가 서너 살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 터울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얻은 이 딱 두 아들인데 요셉,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고, 특별히 요셉이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 몇 살 안 되는 어린 것이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아마도 이 야곱이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아주 요셉을 그렇게 아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 편애가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 입은 채색 옷은 그 어떤 형들도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의 특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들판으로 혼자 방황하다가 찾아온 이 요셉을 본 형들은 무엇보다도 그 요셉의 뭘 벗겼어요? 제일 먼저 채색 옷을 벗겨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보면은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23절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부터 벗깁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도단에 구덩이에 집어요. 자, 아버지의 총에도 그의 몸을 감싼 화려한 옷과 그 지위도 결국은 요셉을 지켜주거나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도 도단의 구덩이 앞에서 요셉의 진정한 실체를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총에도 채색 옷도 어떤 것도 도단의 구덩이의 그 막다른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벌거벗은 존재 그곳 아무것도 없는 그 자신 하나로 그렇게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박탈되고 벗겨진 다음에 여전히 남는 것은 벌거벗은 우리 자신, 달랑 그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그래요. 요셉은 빈 구덩이, 물도 없는 구덩이에 처박힙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맨몸에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말라버린 우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생존의 한계 선상에 있는 자기 진실을 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의 고통과 인생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오로지 그 자신으로서만 지탱하고 버텨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홀로 그렇게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장 적나라하게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도단의 구덩이죠. 인간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바랄 수 없으며 단지 자신 홀로만 그것도 벌거벗은 채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못한 채 벌거벗은 실존으로 그렇게 남는 현장에서 그는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깥에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남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진실과 그런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단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던져진 도단의 자리야말로 계시의 순간이고 계시의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항상 우리의 존재 밖에서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세상이 제공해주는 좋은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대답을 얻고자 우리는 발버둥치면서 살아갑니다. 밖에 그 누군가가 혹은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과 더 많은 물질과 더 좋은 인기와 명예와 등등 이런 것들을 찾아 그렇게 달려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채색 옷으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해요. 물질과 인기와 권력과 뭐 등등
그 채색 옷을 더 화려한 채색 옷을 더 두껍게 껴입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을 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지만 그런 채색 옷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요셉에게서 벗겨지듯이 그렇게 하나둘 벗겨지고 부서질 때 마침내 우리는 날 것 그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아. 그것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허무하게 하나둘 벗겨지고 찢겨져 나가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나 명예나 인기나 소유나 권력이나 학벌 등등이 얼마나 허접한 채색 옷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연출할 필요도 없어요. 무언가 감추려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바닥에서 도단의 구덩이 가장 낮은 바닥에서 가장 잘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의 깊은 계곡에 처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실과 마주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가, 어떤 대접을 집에서 받고 있는가, 그리고 집에서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도단의 구덩이에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서 벗겨지고 빼앗겨졌을 때 벌거벗은 홀 그 몸으로 적신으로 남았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가득 채웠던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다 빠져나가요. 직장에서는 은퇴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건강도 점점 더 쇠약해지고 모든 젊음도 다 빠져나가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치장했던 우리들의 인생의 포장지들이 점점 더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하고 찢어지게 되고 낡아지고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육신까지도 육신의 이 장막집까지도 그렇게 무너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때 우리의 모든 소유가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다 벗겨졌을 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도단의 구덩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아버지의 채색옷의 그늘 속에서 그리고 형들의 어떤 형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하는 그 자기가 누렸던 특권적 지위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훗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요셉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지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의 내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과 능력을 의지해서
비로소 새로운 자기 자신이 돼요. 진짜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지어 입혔던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 세상이 제공해주는 모든 배경과 조건이라는 이 모든 학벌이라는 모든 채색옷이 싹 벗겨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진정한 채색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도단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 야곱의 보호막도 없고 채색옷도 없습니다. 신발조차도 신지 않은 노예가 되었지만 그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형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리의 정체성 형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바른 관계 설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안정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설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안정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방황이 돼요. 헷갈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신,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부조리나 희로애락을 잘 소화시키고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고난과 환난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뒤에 노예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희로애락과 삶의 부조리도 다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정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삶의 부조리한 현실,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묵묵히 어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되고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기초를 둔 사람은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계시의 차원, 즉 존재론적 차원, 이 영혼의 차원에 고정시킨 사람만이 자신의 신체적인 차원, 예를 들어서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이나 건강이나 외모 등과 심리적인 차원, 우리의 심리 IQ라든지 재능이나 능력 등, 그리고 외부 세계의 조건들에 상관없이 운명에 의해서 좌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오직 계시의 차원, 영혼의 차원, 그리스도 안에 둔 사람만이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어떻든 간에, 심리적인 차원이 어떻든 간에, 외모가 어떻든, 명예, 권력 어떻든, 이런 거 상관없이 결국 그는 운명에 의해서 좌초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예 없이 근본되는 필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의 차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름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삶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걸어가면서도 그 기원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결론 또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만이 그 삶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우리들의 정체성에 뿌리를 둘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죠. 요셉은 도단에서 바로 이런 계시의 차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었어. 우리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영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둔 까닭에 이 요동치는 세상에 살지만은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